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수건을 벗기는 것입니다. 벗는 것입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도, 교제라고 했습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깊은 교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친구처럼 또 나를 잘 아시는 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친밀한 기도의 시간도 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쏟아놓는다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또 자신의 마음을 풀어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심령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한 더불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장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 동안에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사건 또는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의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응답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요. 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숙을 언제 이끌어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응답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전혀 다른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들고 아픈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 왜곡된 모습들, 상처받은 마음들, 잘못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죄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해 진정 감사하는 것이, 때로는요 교만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잘나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자만심들이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렇구나, 모든 한순간 한순간, 또 모든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프트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둡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참 인간은 연약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고민합니다. 많이 스트롤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왜 이러시지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을 위한 부분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바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드러내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다면은 우린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돌아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들, 비슷한 것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히 옳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얻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지구가 둥근지 몰랐어요. 그렇죠?
지구가 둥근지 몰랐어요. 지구는 그냥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저 끝까지 가면 그냥 바다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저 끝이 없는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과 하늘이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한 사람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동설로 바뀌죠.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네모나지 않다.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습득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비슷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은 계속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훈련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왜?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거 꽉 잡으면요 이게 마치 내 목숨줄 것 같은 것처럼 느껴가지고 왜 그렇게 변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이것을 계속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5번째, 우리가 기도 시리즈 5번째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기도의 시리즈 마지막으로 아마 전할 텐데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가 끝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끝이 있습니다. 기도는 끝이 있어요. 물론 이 끝이 있다라는 상황,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점에 이뤘을 때에 있는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 고통의 과정 속에, 실패의 과정 속에, 상처와 슬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게 돌아보니까 내가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구나. 나의 믿음 없음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만약에 배운다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야르게 간구할 때 그 응답되는 과정과 그 응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돌아봤어요. 지난 5주 동안에 7월 첫 주부터 오늘 다섯째 주예요. 다섯째 주 동안 우리 기도에 관한 것만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력입니다. 기도는 생명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입니다. 반드시 생존을 위해 해야만 하는 끊임없는 노동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YM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제 있는 게 본부에 들어가 보면 시골에 있어요.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 거기 가 보면요. 그 입구가 시골에 그 시골 길 있잖아요. 길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막 다져지고 막 흙으로 이렇게 그 오솔길 같은 그 길을 가는데 전 그런 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길이 참 좋아서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문 앞에 큰 돌이 이렇게 큰 돌이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이 스크린만한 이 돌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글이 써 있습니다. 7자.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큰 돌덩어리 위에 글자가 딱 7자가 있는데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가 노동이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기도가 어떻게 노동이야? 내가 이 땀 흘리고 이렇게 밥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정말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대철 형제가 돌소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힘줘서. 그와 같은 노동이 기도예요. 기도가 노동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이 쉽지 않잖아요. 힘을 쓰고 다 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허리도 다쳐요. 또 무릎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음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백봉의 집사님 보면서 레스토랑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내가 살짝 봤는데 내가 이 얘기 안 하려다가 해야겠다. 살짝 봤는데요. 이 자매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셰프가 이 무거운 후라이팬을 그냥 드는 거예요. 양손으로. 나는 내가 들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를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손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 한송이 집사님도 장난 아닙니다. 집에 방문해 갔다가요. 뭐 손이 빠른 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일 갔다 왔는데 막 하는데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희생해야 하는 거 그게 노동이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생명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힘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 그 기도를 위해 우린 시간을 잘 쓰지 못해요. 시간을 써도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죠.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잊어먹다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죽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내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늘 실망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결과만을 주시는 하나님께 왜 내가 기도해야 하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이런 갈등들이 내 마음속에 막 솟구쳐 와요. 그러면서 원망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간구를 간절함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냐고, 침묵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내가 왜 믿지? 남는 것은 상처뿐인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쉬우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을 쓰는 노동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들이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포함돼야 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스트럭을 하는 것, 정말 자신의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과정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4세기부터 6세기 말에 사막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기도의 노동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도가 노동력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형제들이 아빠 아가톤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큰 노고를 요하는, 큰 힘을 요하는 덕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용서하고 들으시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네. 기도하고자 할 때마다 원수가 방해하려고 하지. 원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자기에게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인내하며 기도를 행한다면 그 속에서 쉼을 얻게 되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네.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이 힘을 쓰는 노동력, 그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기도 안 하고 한 2주 지내보세요. 1주 지내보세요. 여러분이 생활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지킵니까? 엉망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목회자도 3번만 빠지면요, 그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생활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필수품인 이 기도를 가장 잘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활 필수품 항상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새로운 차원의 그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죠.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주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 가장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할 때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주의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언제 누립니까?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모습은 쫙 뒤로 감춰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 좋은 영향력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자유합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말 진정한 자유의 관계성들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쪽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럼 진정 자유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용납과 용서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허물은요, 드러나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은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모든 허물과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회개예요. 회개예요. 주의 영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먼저 우리는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던 나의 영혼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하기는요,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기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과 은혜, 용납과 용서함이
그러한 충만히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의 허물을 볼 때,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볼 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하는 것은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을 기도해 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고 또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누릴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은요, 한국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영어와 원문에서 보면요, 맨 처음에 18절의 시작을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and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어에서도 the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 and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앞에서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 그렇게 할 때, 그리고 in addition, 더하여서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자,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자, 그럼 이 수건이 왜 무슨 말인가? 우리 잘 몰라요.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수건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여서 덮여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들을 누릴 때, 그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이 믿음 없는 것들, 우리의 완고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뭐와 같이 얘기했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Show in a mirror. 이런 말이에요. Show as in a mirror. 거울과 같이 그 우리가 그러한 얼굴, 그 얼굴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이 어떻습니까? 거울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자신이 담고 그리고 남들에게 반사하죠. 그렇죠?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담고 주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뭐 할 때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 사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자유함을 누릴 때, 이것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영광을 담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인 건 예수님의 likeness,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울과 같이 나의 안에 담고 비추며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고요? 영광이요. 영광이라고.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뭐예요? 주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영광이에요.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딱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한번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영어로는요 이렇게요. But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여러분, 누구든지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만,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니요. anyone,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누구든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뭐예요? The veil is taken away.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자유함을 누릴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거울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점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형상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기도의 이 모습이요, 궁극적인 이 기도의 모습이 이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성이라는 책을 썼던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내면의 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게 참 신비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빌라의 테레사를 이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내면의 성을 쓰고 있을 때 전해줄 말이 있어서 그녀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글을 쓰는데 너무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것도 몰랐어요. 그녀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 보였고 무척 아름다웠어요. 제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요. 자매님, 잠시만 앉아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종이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을 계속 썼답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에요. 테레사가 글을 쓰는 동안에 그녀의 방에 자주 다녀갔는데 그때마다 이 테레사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의 손이 거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분이 아시는 어떤 사람이 7번째 성체에 도달했고 거기 묘사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녀는 아주 평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몇몇 중요한 신학자들이 그녀가 안전한 길에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전해 주세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터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녀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 보였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함, 평화, 평안한 안식, 그것을 누렸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비추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평화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가렸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리십시오. 그러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를 가렸던 수건은 벗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받으며 누리며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을 기도함으로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